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속에서 진행되는 예배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성경책을 챙겨서 자신의 자세와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길어지는 이 줌 예배로 인해서 어느새 익숙해져 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고쳐서 정돈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정함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종대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시간 되길 바랍니다. 종대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에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 정성 다해 주님께 홀로 영광 드리는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에 앞서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고, 오늘 예배 줌 예배 드리러 나온 친구들 중에 아직 화면 안 킨 친구들이 몇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주님, 우리 화면을 킴으로써 우리가 한 마음 더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같이 우리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킨 친구들, 주님, 내가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같이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또 주님과 멀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를 붙드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갈급함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 주 날 만져주시니,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시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영과 진정으로 경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시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니.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니.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 지치지 않게 우리는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시간 같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깊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고 지금 노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은혜와 사랑 우리를 함께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오로지 나만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세상의 물질과 권력, 인정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나크신 긍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일은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명절에도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학년도 대학 수시 전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공부하여 왔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그 결과에도 투영되어 결과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어 학업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방여인 롯의 믿음의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찬양팀, 호스트로 섬기는 예배팀, 뒤에서 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와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들께도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향해서 좀 손을 뻗고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들을 조금 서로에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향해 손을 뻗고 우리 은혜의 주님이 찬양을 하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당 예배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배팀 친구들도 함께 나와 주었는데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 때 우리 배정우 선생님께서 우리 명절 추석 관련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전만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동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온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의 제목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지 마시고 건강 관리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 다음으로 룻기에 있는 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룻기 하면 책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용이 아예 좀 달라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과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시대적 배경이 똑같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 룻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사기의 내용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면서 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역사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팁이나 문화적 자료,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긴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가슴 아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갔던 적도 많고 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되냐면 제가 홍콩에 한번 갔었거든요. 홍콩에 가가지고 홍콩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너무 오래된 거예요. 우리나라 지하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와, 이렇게 더럽고 이런 지하철이 있나. 근데 그 지하철이 제가 그때 갔을 때 기준으로 100년이 넘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에 지하철이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나요? 없어요. 100년 전에 온 선교사들이 서양의 최신 기계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들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교의 역사의 귀한 자료들로 그런 영상들이 남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영화라고 하긴 그런데 다큐멘터리처럼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그 생활상을 그냥 담아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선교사님이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걸 영화로 상영을 했어요. 그 독일 선교사님인데 돌아가 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도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 있죠. 그 영상을 보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이 영상에 보면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장면이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일 같죠? 엄청 오래된 나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84년생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55년생이에요.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30년대 태어나셔서 32년생인가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할머니의 할머니 세대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을사조약 아시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가 조약을 맺은 거예요.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은 가슴 아픈 나라이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침입을 받아서 이게 지금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으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기록하고자 본인이 결심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영상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조선의 기록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선진 문화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세계에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인정을 못 받았죠. 제가 여러분만 할 때만 해도 워크맨이라고 해서 MP3 듣는 기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일제 제품을 사려고 했지 우리나라 제품 별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위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그냥 나에게 뚝딱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 복음의 씨앗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고 풍요로운 우리의 역사의 현장을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실 때 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순유대입니다. 순유대 혈통. 온 유대 지역까지는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칩시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적이에요. 그 사마리아도 포함시킵니다.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유럽이 땅 끝이었어요. 이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에만 한정될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고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열매예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게 돼서 교회가 막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선교의 역사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누리교회가 2000 선교의 비전을 품고 가잖아요. 지금도 90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고 누적 선교사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부천 와가지고 오자마자 캄보디아 아울리치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안전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가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교를 나가는 나라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전히 선교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교의 의미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룻이에요. 룻은 과연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룻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룻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다윗의 가문을 만들어냈어요. 다윗이 4대입니다. 4대. 룻의 4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룻이 그 이름을 당당히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이. 과연 룻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 룻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룻은 누구인가? 사사시대예요. 동일하게 지금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가운데 유대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옴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게 바로 모압 땅이에요.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는 어떻게 보면 이주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처럼 이제 이주해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모압에 살던 이방인의 아내들이 이제 아내들과 두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때 이제 아내로 온 사람이 룻이었던 거죠. 그중 한 명이 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룻의 가정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남자들이 모두 다 죽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요. 오르바와 룻의 남편이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결국 남는 건 뭐냐?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2명만 남는 거예요.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동해서 말론과 기럝이 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데 한 명은 오르바고 한 명은 룻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룻. 여러분, 이 관계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럝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와 동서 오르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동서 오르바 그리고 룻만 남겨진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남자들이었죠. 이 당시에 생계를 책임지는 남자들이 모두 죽어버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상황, 이 신세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남들의 시선에는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이 유대 땅에 풍년이 들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양식이 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기로 다짐을 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아, 내가 차라리 그냥 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가면 같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느냐? 야,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모압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 너희 모압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와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어. 너희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너희는 새 출발하거라. 너희는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르바와 룻이 처음에는 저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해요. 근데 계속 설득하니까 먼저 오르바, 동서인 오르바가 입을 맞추고 갔다라고 하는 거는 작별 인사입니다. 작별 인사하고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모압 사람이고 모압에 살고 있으니까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이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룻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너 동서 돌아갔어. 오르바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 너희 신에게 그냥 돌아가라. 괜찮아. 그러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이 결혼 생활 가운데 룻이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민족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포에는 자신이 유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고 배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동경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 저에게 자꾸 돌아가라고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르바와 룻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르바는 고향을 떠났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옛 문화, 자신이 자라왔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우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르바와 룻은 유대인의 집안에서 시집 와서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배웠을 겁니다.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나오미가 믿던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그 율법들,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그 절기들 다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르바는 자신의 옛 문화와 관습, 그가 섬기던 우상에게 다시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룻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비록 모압의 여인이지만, 모압의 문화 가운데서 자라왔지만,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버리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 가정을 꾸리고 또 살 길을 도모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룻이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자신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문화,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삶을 함께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룻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과거를 버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룻이 짧은 4장까지밖에 없어요. 이 짧은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룻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쓰셨는가? 이방인을, 그 많은 유대인들 남겨두고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어떻게 이 위대한 일에 사용하셨는가? 과연 룻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늘 룻의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은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 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상태입니다. 오르바는 그 기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신들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룻, 너도 돌아가라.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이 나오미의 제안을 룻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 말씀 읽어보면 자꾸 저한테 어머니 떠나라고 그러면 우리는 약간 좀 이게 강하게 거절하는 걸로 보여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건 완곡한 표현법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강한 부정이 아니에요. 엄마, 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발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제 신앙 양심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만약에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이 탐탁치 않았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냈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두세 번 권면했는데도 룻이 거부했을 때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함께 있을 때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이 오르바처럼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시어머니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이 이 룻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손길을 분명히 강조하셨고 아마 룻은 이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삶은 이러한 삶이 돼야 되는 것 당연한 게 아닙니까? 결국 룻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모압의 정체성이 아닌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한결같이 어머니를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한결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냥 한결같아요. 이 사람은 있으면 그냥 나에게 편해.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사이코야? 갑자기 돌변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조심합니다. 여러분에게 속내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어려운 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누군가 들어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을 바로 이 룻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결같은 여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룻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사이자 달란트였습니다. 결국 룻의 의지를 확인한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너무 편한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모진 고난과 고생을 겪은 나오미에게 룻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룻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룻은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2장에 이제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10년 넘게 외지에 나가서 살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돼 있겠어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타작마당,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땅에 떨어진 이 이삭들을 줍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집에서 룻이 일을 해요.
근데 이 보아스가 수많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 중에 유독 룻이 눈에 들어옵니다. 룻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감독하던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장 6절 7절. 앞에 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신고된 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룻의 이 처지라고 할까요? 룻이 처한 환경은 여전히 모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열심히 일하는 룻을 보고 이렇게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눈에 띌 만큼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은 그녀가 모압 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룻,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모압 여자인 룻. 여러분, 룻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룻이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주민들의 삶들이 어떻게 보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거나 얕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선진국에 가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대우 많이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백인들의 문화권에 가면 우리 동양인들을 비하합니다. 뉴스에 간혹 나오잖아요. 막 때리고 도망가고 막 폭행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거죠. 이주민을 향한 마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할 거예요. 제가 충북 보은으로 아울리치 갔다 온 적이 있어요. 2016년, 17년 2번 국내 아울리치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지금 여기 하얀색 옷 입은 친구들이 그 충북 보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인데, 이 어린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 충청북도 보은군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 당시에 150명 있었습니다. 150명.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촌이 총각들이 이제 그 동남아 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낳는데 이 이제 혼혈하는 거죠. 이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우리 이제 이 보은 우리 연결시켜준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한국 애들이 너무 무시하고 너무 괴롭혀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문화 애들이 이제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다 떠나요. 뭔 말이에요? 한국 아이들이 힘이 있을 때는 무시하고 괄시하는데 이제 여기가 더 커지니까 더 좋은 데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 아이들만 모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캠프도 할 수 없고 교회도 다닐 수도 없는 아이들이 돼. 눈치 보느라고.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시선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에게 사회적 시선은 동일했을 겁니다. 이방 여인 룻에 대한 평가는 그러나 달랐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룻, 시선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룻의 행동을 보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하는 여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룻의 성실함을 잘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런 성실함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비록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 줍는 일을 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왜요? 자기가 지금 어머니를 지금 먹여 살리는 입장이잖아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룻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룻과 그들의 차이가 있다면 이 작은 행동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 충성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적은 일,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태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떡잎부터 사람 알아본다고 이야기하는 거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 떨어진 이상 줍는 일,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압에 돌아가면 이런 대우 안 받을 텐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 먹으면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마저 최선을 다하던 룻, 장차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다윗 왕국을 탄생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이 그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성실함에 복을 주어요. 성경에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비록 자신이 노예였지만 성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그 집에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바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룻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때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자기들 제멋대로 살아가던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사기는 불행의 스토리예요. 실패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건 다 망했다, 끝났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나 여길 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인물이 룻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바로 이것이 룻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시기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룻과 같이 우리의 한결같은 모습, 성실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실한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으로 둘러싸여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다 실패한 것 같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작은 일에도 헌신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가능한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 또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물질의 일부를 떼어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귀한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끙끙 앓고 혼자 고민하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방 여인 룻과 같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또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 이번 주 아니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면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차세대에서 원래는 드라이브 스루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편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정 패키지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이런 것들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신청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고등부들이 이게 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지. 지금 이걸 지금 보내주는 게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짜로 줘서 이렇게 무관심하나 배가 불렀나. 여러분 책이 없어서 여전히 지금 우리 예전 조선시대처럼 미개한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그런 태도 버려야 됩니다. 예.
이 작은 거에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 링크를 열어놓을 테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스스로 신청하고 동생 것까지 신청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줌 예배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은 꼭 구글로 여러분 그 패키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듣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웨이브는 계속해서 줌 예배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후에는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과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일간 아마 연휴가 있을 텐데 이전과 다른 조금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명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